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도는 꿈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대중가요 가사에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먹고 사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슬픈 가사지요.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꿈을 야금야금 좀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가사를 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꿈과 같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뭐지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자는 처참하게 짓밟는 삶을 그들은 삽니다. 그걸 즐기고 자랑합니다. 너무 슬픈 건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길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목사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두 곡의 찬양을 했는데 두 곡의 찬양의 공통점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찬송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하셔야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꿈이 뭐지요? 찬양이 뭐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찬송하고 나면 내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적어도 기억을 해야 그게 진실한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했던 찬양은 뭐지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두 곡 찬송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뭘 꿈꾸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있겠어요? 성도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 뭐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꾸어야 하고 성도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여러분 누구와 동역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십니까?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꾸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만극하고 극진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만두고 저의 동역자라도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 하려면 이것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아주 독특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동역한다는 것, 동역자가 된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지요? 이건 교회 안에서만 거의 쓰는 이 단어예요. 요셉의 삶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역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동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사단의 동역자는 없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동역자는 없습니까? 동역자가 아니라 회방자요, 핍박자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나도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헌신할 기회도 뺏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수준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최고의 은혜,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같은 무엇을 갖는다는 것,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권세입니다. 목사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같은 담임 목사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2008년 사역자 세미나 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역한다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008년에 우리가 함께 사역자 세미나를 하면서 생각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셨지요? 2008, 2009,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년 동안 뭐가 달라졌지요? 어떻게 훈련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경쟁자로 살지 마십시오. 경쟁자는 편을 가르고 무시하고 질서를 깹니다. 편법을 씁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위로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과 상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군가로 인해서 고민스럽고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이고 해방자일 겁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12년이 지났잖아요. 이 동역의 이야기를 한 지가 12년이 지났잖아요. 엔카운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지가 12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동역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저와 동역자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에서 저의 일을 함께 나누어 하는 사람입니까? 저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동역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춘천 성도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내 자랑과 내 명예와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적어도 누구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창세기는 형통한 자라고 정의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로 사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형통한 자로 사는 자. 형통한 사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 욕망, 내 소원,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도구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목사의 동역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직분을 도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고개를 다 들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꾸는 꿈을 꾸십니까? 그거 모르면 동역자는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10년쯤) 같이 사역을 했으면 이제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내가 중직자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기득권을 이야기하려면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요셉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얻고 구원함을 얻고 성도가 되고 재직이 되고 장로와 목사와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닌가 보지요?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목사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지난주 중에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 중에 다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졸업장을 내 손에 쥐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의 결심과 결단은 남달라야 한다는 거죠. 2008년부터 저도 1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개꿈인지, 자신의 욕망을 가장한 헛된 욕망인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무엇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되게 될 겁니다. 12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07년도에 왔으니까 13년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매주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자양육반 수업을 하고 사역자반 수업을 하고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주일 저녁 수요기도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훌륭해. 그래서 변한 게 뭡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향과 성품을 예수 닮아가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사 비스무리해졌습니까? 때로 저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고 힘겨루기 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투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를 통해 뭐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면 그를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더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존심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팔려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목적은 하나였어요. 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연단하는 것. 제가 때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놀라운 건요,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누군가를 붙잡고 펑펑 울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정도라면 뭐 해야 되는데? 변해야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지요. 내가 무시당해서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는 않더라. 그렇다면 뭔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자존심 상하시고 힘드십니까?
분하신가요? 요셉만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슬픔 가운데로, 외로움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목적은 누군가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항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금니꽉 깨물고 누구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아파요. 듣기 싫으시지요? 듣기 싫어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꿈꾸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했지요. 출세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달랐어요. 우리 같으면 그 상황 되면 얼마나 처절하게 복수하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아버리겠어요?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 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소원해서 얻을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야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는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면 이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수준이 없잖아요. 좀 탁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누구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인격이 성숙해집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회의를 느꼈던 게 그거예요.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갈 때 첫 버스 오면 서로 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은사 집회하고 끝나서 시외버스 오면 자리에 앉아서 가려고 창문으로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그게 기도의 결과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고집을 안 꺾고 우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속상한 일 생길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하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고 정말 속된 말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요셉 이야기 우리 들었으니까 고민해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을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날마다 울고 난리를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든지 정신병에 걸렸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그 집에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지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에 한 가지 습관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때때로 조용한 시간에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다시 복기해 본다. 바둑을 두고 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다시 두어 봅니다. 프로기사들은요. 왜 그때 이 점을 놓았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의 복기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보완해가고 자신의 넘침을 절제해가는 것들을 배웁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분노할 줄은 알고 변명할 줄은 알고 핑계댈 줄은 알고 다른 사람 탓할 줄은 아는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지하 감옥에서 자신이 형들에게 했던 그 철없던 일들, 자신이 왜 이곳까지밖에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거지. 제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대놓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이해 못하세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말이 적절했는지, 당신의 태도가 옳았는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직분과 신분에 옳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것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해지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연단 속에 밀어넣으실 때 그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 망신스러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연단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단된다는 것, 훈련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건 뭐지요?